여러분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비유는 두 개를 빼고 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비유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신자들도 알 만큼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죠.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죠. 실제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대략 27에서 29km 정도였는데 굉장히 가파른 경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상 숨을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단 강도들이 나타나서 행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끌고 와서 비유를 하신 거죠. 이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제사장이라면 10중 8구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모른 척 외면을 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의 해석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행간을 보자면 아마 율법의 해석 때문이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에 따르면 사체를 만지는 것은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금하게 되는 것이거든, 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 척 봤지만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것이 레인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 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 그 속에서 뭔가 종교심을 확인받는 걸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삼원 구조 속에서 담론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열매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항상 세 가지 구조를 끌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인, 세 번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담론을 구성할 때 제사장, 레인, 유대인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도 제사장, 레인이 등장했을 때 맨 끝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파격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는 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도 쉽게 동의하기가 힘든 거였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굉장히 파격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제사장, 레인,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는 건
유대인들과 듣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훨씬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이방인에 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끌고 온 거예요. 각설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고통을 통감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플랑크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느끼는 애통함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느꼈던 그 아픈 마음을 통감해요. 애가 끓는 마음을 통감한 후에 비상상비약을 꺼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고요. 여관에다가 맡겨놓고 치료비가 들면 더 돈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알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NGO 기업 이름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마리아인이 진짜 선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너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율법의 취지를 너네가 전혀 모르고 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지 라는 것으로 귀결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비유는 너네의 그런 종교적인 행함과 믿음이 가치관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모처럼 이제 동해를 갔다 왔거든요. 여행을 진짜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옛날을 돌아봤어요. 제 20살 때를. 그런데 돌아보면 제 이 기독교 생활은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내가 거기서 뭘 하고 내가 대부분 거기서 뭔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제가 1시간 반씩 했는데 신학생 때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시간 반을 왜 했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1시간 반 하고 있다라는 뿌듯함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취지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 만족 때문이냐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각자의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지키고자 함이에요? 아니면 내 만족이에요? 대부분 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로 폭로한 거예요. 니네가 지키고 있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너네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럼 왜 모르느냐?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거죠. 이 비유의 시작은 이래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죠. 여기서 시험하다에 상응하는 단어는 에크페이라쪼예요. 페이라쪼는 temptation, 유혹이란 뜻인데 에크가 붙으면 헬라어에서는 강세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시험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아예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해가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질문이 붙어 있어요.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디카요 해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옳죠, 내가 선하죠, 내가 더 똑똑하죠, 나를 뽐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가 열심히 착한 행동을 해야 해 라는 것으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니네가 하고 있는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너네의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거지 율법의 취지를 따른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찔림을 줄 수 있는 거죠. 네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야. 네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원지지대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너가 그냥 거기서 너 만족을 느끼는 것일까?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보죠.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선했을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은 누가복음의 뼈대가 되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경로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추가 되는 뼈대가 이 담론이에요. 그리고 이 담론 속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담론의 첫 시작에 누가 나오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마리아인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이동 경로에.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배척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죽여버리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별로 대단하지 않고 반유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줬을 가능성은 영에 수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반전 때문이에요.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하시면서 굳이 그들의 율법과 종교심의 허상을 폭로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열심히 기독교회적인 활동을 했어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성경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 비해서 못지않게 열심히 신학생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내 만족이에요. 오늘날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나 이웃을 죽이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율법의 원래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겁니다. 따라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건 적어도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 속에서 율법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의 원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 폭로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많은 믿음의 스승들과 선배들도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서인가요?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왜 잘못 갔죠? 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한 건 뭐죠? 너네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사실은 너네 만족이잖아 라는 걸 폭로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목적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거를 저도 옛날에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것일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취지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목적인 거예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짱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속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몰락의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자, 이런 거랑 같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일본은 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만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아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은 망해야 돼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 세태기를 겪고, 북아수르가 세태기를 겪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고치됐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나는 이런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죠. 저거 살짝 켜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대로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실 거라고 믿었고 예언했고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그게 뭐죠? 아수르로 가라예요. 가서 회개를 선언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제가 어제 휴가 때 여담인데 좀 이제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해서 소설을 제가 남은 읽고 있던 소설을 다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에어컨 딱 바람 쐬면서 책 읽으면 제일 좋죠. 해가지고 소설을 읽는데 처음에는 소설이 잘 안 읽히다가 나중에는 쫙 익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으면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요나도 그냥 그랬나봐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 내 원수는 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재밌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원수한테 가서 밥 한 끼를 사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요나한테 그런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맞아?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요.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겠다. 별로 안 행복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의도가 보이죠. 요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라는 마음을 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도, 이 선택의 의도가 뭐냐면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서죠. 요나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왜냐고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그런 불길한 조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왠지 싫은데 거기 가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하고 찝찝한 불길한 기운. 그런 게 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이때 다시스는 우리는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본을 보면 쫙 돌리면 알지만 이때 당시에 다시스는 끝이었어요. 완전 끝.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배에 올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에 올랐는데 요나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요나서 1장 9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시스로 갔다. 엄청나게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나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고기는 고래예요, 상어예요, 범고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소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 문학에서 큰 물고기, 큰 바다 짐승 이러면 그냥 스올을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바다에 얘가 들어갔다는 건 진짜 고래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반대하면 반드시 인생은 표류합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요나서 2장 3절을 보시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스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스올은 사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을 갖고 있어요. 사알 이게 이렇게 쓰면은 질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알의 이름에 어근을 갖고 있는 성경인물 누구 있죠? 사울이죠. 사울이 어근이 같아요. 몸을 싹 빼버리면. 질문이란 뜻이에요. 질문을 하는 곳이 스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지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질문만 있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부라고 말했을까요? 지옥이라고 말했을까요? 답이 없거든요. 질문만 있어요. 여러분 여담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라는 의문과 질문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뭘 하느냐 아시다시피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와보니까 어디로 와 있죠? 니느웨로 와 있어요. 니느웨는 고고학적인 사료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아주 몰락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 걸 하루를 딱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아주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성도님이 잘 들으시니까 신학자들이 한동안 요나를 소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수르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가 없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있지만 신학교 가면 요나는 그냥 소설이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감리교 계통은. 그런데 얼마 전 최근 몇백 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고고학적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사흘 길을 하루 동안 다녔는데 이 집단이 다 회개를 했을까? 그 당시에 니누에는 굉장한 몰락기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와서 니네 망한다 이러니까 전부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요나서 4장 1절인데 한번 보실래요? 바이레 엘 요나 라 게돌라 바이하르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 한글 기억 성경이 굉장히 그냥 성내며 화내며 이렇게 나오는데 라라는 게 악이거든요.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머리 끝까지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다 이 소리. 요나가. 왜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를 회개시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안 온다고 했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 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죽는 걸 내가 봐야겠냐? 이러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나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는 편협하게 종교심에 갇혀있는 이들의 어떤 종교심을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람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맹목적인 것에 가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곡된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내 종교적인 관행이나 종교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하나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 각설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신의 민족적 이스라엘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니네의 그 종교는 지금 잘못됐어 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너 스스로가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있을 뿐인 거야 라는 걸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요나처럼.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긁힌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저도 제가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믿음의 스승들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저에게 그걸 던진 사람들이었어요. 성아,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그래. 근데 그건 네 만족 아니야? 너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한다며? 그런데 그거 진짜 하나님 위한 거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해에서 운전해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나를.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나는 기도 이만큼 하는데 저 신학생은 기도 못하네. 어이구 저 믿음 없는 놈들.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헌금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공부도 1등을 하고 있는데 신학생이라는 놈들이 저거 맨날 뒤에 가가지고 저 자고 설교할 때는 아유 저 못난 놈들. 이게 아주 틀에 옹고집하게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한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하나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거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 질문은 강도 맞아 거의 죽어가는 인간의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이 비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담론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따라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저가 아니라 모든 고대의 신학자들부터 설교자들부터 모두가 입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누구 하나만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아까 읽었던 10장 33절에서 불쌍히 여기니에 상응하는 동사가 스플랑크니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딱 한 사람에게 쓰였어요. 그 불쌍히 여기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를 주어로 쓰냐 하면 딱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보면서 아빠가 측인히 여겨라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것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님이 주어예요. 한 구절도 빠짐없이. 그리고 10장 30절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애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 헤미다네스는 거의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교부들과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이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 가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방인처럼 오신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시죠. 애끓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덧붙여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소설 책의 내용의 끝에 보면 주인공이, 제가 스포를 해드리고 혹시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주인공이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불태우면서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 걸로 복수를 한다고 나와요. 그 끝에.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이야기는 읽고 만들어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래 너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행동해 라고 말하려고 이걸 쓰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래의 목적은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기독교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 아니야? 나의 만족을 위한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원래 취지는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옆에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거든요. 내가 신학생 때로 돌아가면 뭐 할까? 근데 제 신학생 때의 생활, 전도사 때의 생활은요. 그냥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를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나한테 매몰되어 있는 걸요. 철저한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나르시스트들이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경규 씨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그러던데 그런 느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율법과 진리라는 게 너를 위한 거니? 아니면 하나님과 너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일까? 꾸짖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 너 권면할 수도 있죠.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게 정말 저의 경우에 한해서 보면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전도사로서. 옛날에 예찬이가 저 엄청 무서웠다 그랬거든. 다 하는 것 같다고. 옛날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럼 제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과 성경과 진리라는 걸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뭔가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한 분들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너가 하고 있는 열심과 너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거잖아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유도 없었고요. 그냥 치열하게 경쟁만 할 뿐이었죠. 거기서 빨리 돌아서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 속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 기도하실 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교리가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는 것에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올바른 길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자신의 율법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쾌감과 그 안에서의 자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노라 하는 이들에게 고발하시고 폭로하시고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도, 아니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지만 정작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회에 가난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현실이 이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은 등한히 여기고 여전히 크고 화려한 교회당에서 내 종교심만 뽐내고 있는 교회가 이 당시에 예수께 와서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의 모습과 다른가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정작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사랑과 그 애통하는 마음은 있나요? 하나님,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종교심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의 보람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유아스러운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못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강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은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육과 또한 영혼과 마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요나처럼 스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현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비옵는 것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것과 악한 생각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